오늘 호산나 찬양팀의 찬양이 어땠었습니까? 별로 그냥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경상도 사람은 인사하라면은 그저 이렇게 인사 많이 하시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왠지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시리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19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포항중앙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팀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중간에 또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집회를 또 인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찬양단이 처음에 1990년도 당시에 설립될 때에 찬양이 그닥 이렇게 많이 보급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찬양이 시끄럽다는 둥, 또 너무 길다는 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1시간 반 동안 찬양 집회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짧냐? 이제는 짧다고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소수의 몇몇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그런 직분자들이 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찬양단을 위해서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오라고 이제 봉투도 주고 또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찬양으로 뜨거워지면서 찬양 집회를 이제 다른 교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호산나를 위해서 마음으로나 항상 이렇게 수고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때로는 제가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순수한 의도와 마음가짐을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로 초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을 몸부리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초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그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게 되자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은 결국 유다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수르 사네립의 아들 에살하돈에게 애굽의 멤피스를 점령당하면서 결국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렵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을 막기 위해 또다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당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로닥 발라다는 주전 721년에 689년에 아수르 제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보지만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주전 702년과 68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바벨론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하게 죽이고 바벨론의 민족의 신인 마르둑의 조각상을 아수르로 옮기게 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애굽 다음으로 의지하던
바벨론마저 점령을 당하게 되자 유다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배경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면서 유다 역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에돔뿐만 아니라 물욕만을 쫓는 데 힘쓰는 아라비아와 함께 너희 유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과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지배층이나 권력층에 대한 죄악을 이사야는 규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배층은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여서 회식하면서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며 선민인 자신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행여나 있다고 해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우리 또한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이 고위 관리의 부정부패로 이어지면서 권력층에 있는 자 국내 대신 셈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8장 14절 이하 1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층에 있던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만하며 교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재앙이 온다고 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떠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1절 이하 5절에 이사야 30장 1절 이하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방법만을 동원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임하지는 않은 채 아수르에게 대항할 능력은 오직 애굽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과오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을 규탄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배층뿐만 아니라 권력층에 대해서도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위협이 있을 당시에 애국과 손을 잡고자 했던 자가 유다 궁중의 총책임자이면서 권력의 1인자인 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셈나는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였지만 주전 701년에 그 자리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내주고 서기관으로 강등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히스기야의 입장과 다른 셈나를 하나님께서는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좌천시킨 것은 셈나를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줄까요? 노노의 8일편 제3장 첫머리에 보시면 공자 위계시 8일 무어정 시가 있냐 숙불가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계시를 두고 폄하기를 천자의 8일무를 뜰에서 주니 이 일을 참아 한다면 무엇을 참아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뜻으로 노나라 대부 개손씨는 당시의 지위의 고하에 따라 춤을 추는 인원이 엄격하게 차등을 두면서 열의 수에 따라 인원도 다르게 춤을 추었습니다. 천자 앞에 추는 춤은 8열이고 가로가 8열, 세로가 8열. 저렇게 보시면 가로가 8열, 세로가 8열 모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묘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앞서 저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죠. 천자들은 신분인 천자는 8열 64명이 세워서 춤을 췄는데 그 아래 제후는 6열 36명이 춤을 추게 되고요. 대부는 4열 16명이 춤을 추고 선비는 2열로 춤을 추게 되는데 노나라 대부 개손씨는 대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자가 추는 8열 64명을 이끌고 춤을 추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대부분의 신분으로 4열 16명 인원으로 4일무를 추도록 그렇게 했는데 천자와 같이 8일무를 추게 했으니 비록 대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도한 행동인가를 공자는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가 높다고 해서 또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위에 따른 규율을 어기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폄하여 공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셈나 자신이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실의 묘실에 자신의 묘실을 파는 교만과 헛세를 보면서 이사야는 셈나를 향해 셈나의 정도를 넘은 교만 때문이라고 셈나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휘두르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거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가야 할 중책을 떠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자세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해당되는 말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장로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집사나 권사나 교사나 성도로서 그 책임과
본분에 맞는 소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샘나는 화려하고 값비싼 반석으로 만든 자신의 묘실을 건축하는 데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데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기억되도록 애쓰는 데 추한 모습을 17절 이하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하고 교만한 샘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어 직위를 낮추시고 가지고 있던 소유를 빼앗고 추방시키고 그 무덤 또한 차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샘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내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직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의 그 마음, 지금과 똑같습니까? 많이 변하고 변질되고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거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 맡은 자는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갑자기 인상들이 쏴해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헌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누가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은 자라도 충성되이 일하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한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아멘.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되어지고 이 샘나와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또 이제 6개월을 딱 맞이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사야 22장 15절 이하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샘나의 모습처럼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6개월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